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독방에 갇혀 단 한 권의 책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주저없이 성경을 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단 하나의 장을 고른다면요? 저는 이사야 6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구절만 허락된다면 저는 창세기 15장의 한 구절을 붙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골라 제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제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면 저의 선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선택할 책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로마서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위대한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없어도 그 대부분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다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를 단 한 권의 책 안에 그토록 장엄하게 집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신약에 드러난 그분의 계시를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엮어냅니다. 이토록 풍성하고 깊이 있는 책은 달리 찾아보기 힘듭니다. 히브리서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책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분의 사역과 지위가 온 우주에서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히브리서는 모든 페이지마다 숨쉬듯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엄한 시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첫 문장을 숨을 고르지 않고 읽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이 짧은 서두에 압축되어 있는 진리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깊고 광대하여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엄한 언어는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기본 양식이 바울 서신과 같은 편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위대함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지극히 오래된 설교문 혹은 강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책의 문학적 수준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 이 위대한 글을 썼는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 시절 어떤 책이 사도적 권위를 가졌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교회는 이 책이 사도 바울에 의해 쓰였다는 확신을 통해 논쟁을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거의 모든 학자들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문체나 사용된 어휘,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니면 누가 썼을까요? 아볼로나 바나바 혹은 누가일까요? 심지어 브리스길라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편지가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는 히브리서를 해석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구절은 오늘날까지도 큰 논쟁거리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초대교회가 수많은 이단과 문제들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가 유대주의 율법을 강요하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기 위해 쓰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중 하나는 이 편지가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배교자들의 문제였습니다. 혹독한 박해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네로 황제의 정원에서 인간 횃불이 되어 산채로 불타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검투사들의 장난감이 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간증을 기억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초대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성도들의 영웅적인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순교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철회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을 라프시, 즉 넘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혹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배교하는 것 사이에 처절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 박해의 한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위대한 설교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아들, 만물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광채라는 이 짧은 표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며칠 밤낮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이 새키나 영광의 구름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찬란해서 눈을 멀게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그 신성한 영광의 밝기가 나타날 때면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영광의 빛을 빛나게 하는 근원, 그 광채의 본질이 바로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합니다. 인류 역사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가장 생생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닌 그 인격 자체의 형상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장엄한 기독론으로 시작하여 책 전체를 통해 그 진리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이는 예수를 피조된 존재 중 하나로 격하시키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명백한 반박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천사들의 창조주이시며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보다 뛰어나십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이시며 주인이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구약의 어떤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의 백성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매년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근본적으로 죄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의식은 장차 오실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황소와 염소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공로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즉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의 가문인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어떻게 왕의 혈통과 제사장의 혈통을 동시에 이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아론이나 레위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직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위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바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 멜기세덱은 레위보다도 더 높은 존재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영광과 기능 면에서 모두 뛰어나신 분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완성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언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저제만 만족하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박해가 닥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출애굽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심판하셨다면 하물며 그 아들 자신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경고는 하나의 수사학적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묻는지 모릅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한 길만 고집하는 편협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과 나란히 놓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어떻게 감히 나사렛 예수를 다른 이름들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들 중 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까?
누가 하나님 자신의 성육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정녕 알지 못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충분히 행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호를 맞춰주지 않는 편협한 분이라고 항의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무시한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피한다는 말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대답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질문의 형식을 띌 뿐입니다. 대답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을 나열합니다. 사자에게 찢기고 톱으로 켜이고 돌에 맞아 죽으며 순교했던 이들,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라합, 요셉, 다윗, 기드온과 같은 이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장엄한 행렬 끝에 우리를 향한 최고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고 인내하라는 부르심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으니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과 끝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위대한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